여러분, 종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산속에 있는 절, 이런 종교시설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각 종교에서 모시는 신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종교는 도대체 언제 들어왔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의 곁에 있는 신들과 종교가 과연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나 성당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대략 3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부처님을 믿는 불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삼국시대에 들어왔죠.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불교만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선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미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배우면서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에 대해 배웠습니다. 애니미즘은 태양, 그리고 하늘, 강 등의 자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고 토테미즘은 호랑이, 곰 등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삼국이 처음 성립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는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형성되었는데 각 부족은 각자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호신을 믿는 종교는 삼국 초기까지 유지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삼국의 왕들은 여러 부족들을 통합시키고 또 부족장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삼국 내 각 부족들은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통합되기 쉽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트교 국가들과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 국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 무언가 새로운 종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고대 인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인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었고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던 우리 한반도에도 점차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 불교라는 종교가 왕들을 아주 홀딱 반하게 할 만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왕즉불 사상이었는데 왕즉불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왕이 곧 불교의 최고신인 부처이다 라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모든 국민이 불교를 믿게 되면 국민들이 왕 자신을 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니까 왕의 권위는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러니 왕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불교는 삼국의 왕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모든 국민이 하나의 종교, 그 이전에 부족들이 숭배하고 있던 각 수호신이 아닌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믿음으로써 각자의 수호신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 일이 없이 통합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왕이 곧 부처님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엄청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삼국의 왕들은 당연히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삼국의 불교는 왕과 그리고 왕실이 앞장서서 수입하고 퍼뜨립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고구려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372년 소수리망 때였죠. 이어서 한강을 통해 중국과 교류하던 백제의 불교가 수용되었는데 고구려보다 조금 늦은 384년 침류왕 때였습니다.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불편했던 신라는 고구려 및 백제보다 200여 년 뒤인 6세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라는 것은 이제 종교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불교가 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부처님을 숭배하기 위한 여러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탑 그리고 불상이 있어요. 탑은 삼국 초기에 나무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나무라서 세월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점차 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삼국의 석탑들이 있는데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은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제 최초의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나무로 만들었던 탑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돌로 만든 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간소화하여 만든 석탑이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신라의 석탑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바로 경주에 있는 분황사 석탑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건축 당시 돌을 일일이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석탑에 이어서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한 대표적인 불상들도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상들의 용어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먼저 고구려에서 만든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금동이라는 것은 금으로 도금을 한 동을 의미하고 연가 7년명은 불상 뒤에 새겨져 있던 기록을 그대로 이름으로 붙인 것이고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고 그리고 입상이라는 말은 서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보면 금박을 입힌 동으로 만든 연가 7년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처님이 서 있는 조각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백제에서 만든 불상도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서산 용현리 지역에 있는 마의 열의 삼존상인데 마의라는 용어는 자연암벽에 조각을 내는 기법입니다.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삼존상이라는 것은 3명의 높으신 분들의 조각상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은 서산 용현리 지역에 있는 자연암벽을 파서 만든 3명의 부처님 조각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후반부에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미륵보살은 불교의 신 중 한 명이고 반가는 불교에서 명상할 때 앉는 자세 중 한쪽 다리만 무릎에 올려서 앉는 자세를 말하고 사유상이라는 것은 사유라는 말이 생각하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조각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한쪽 다리만 무릎에 올려서 명상하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삼국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간단하게 도교와 유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